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공사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운지요. 아멘. 예, 이렇게 늦은 밤 예배하기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어떤 한 사람이 공원에 늦게까지 있었어요. 뭔가 생각하면서 있다 보니까 공원지기가 문을 닫습니다. 근데 닫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안 나가니까 자기가 퇴근을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 누구예요 지금? 내가 빨리 문 닫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했어요. 나는 내가 누군지 몰라서 여기에 이렇게 늦게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 철학자의 에피소드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일까?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사실 이것은 인간에게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철학자 칸트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로 귀결된다고 했어요. 인간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에게 대해서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질문하지 않을 것입니다.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그런 질문을 안고 철학자처럼 멍하게 시간을 보낼 틈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요. 인생의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되면 덜컥 이렇게 큰 질병이 걸린다든지 사고가 난다든지 어려운 어떤 순간에 오게 되면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인생의 이 상실감들과 사건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옵니다.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평상시 묻지 않았던 질문이에요. 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에 대해서도 평상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팔이 아프든지 목이 아프든지 목 디스크 아파가지고 가보면요. 이 목이 건강하게 이렇게 가만히 있고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평상시에는 건강할 때는 몰라요. 근데 아프니까 느끼는 거예요. 이 몸에 대해서, 손에 대해서 우리의 그 아픈 부분들이 통증으로 호소를 합니다.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걸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지 않지만 삶은 우리에게 질문을 걸어오고 있고요. 그때 우리는 이 고독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도대체 나라는 존재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사람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놓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길래 당신의 인자로 나를 돌보시고 나를 생각하시는지요? 라고 질문하며 또 감탄사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제에 보면 표제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앞에 이렇게 끝으로 있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기티스에 맞춘 노래. 이 기티시라는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악기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단어가 그리스로 갔다가 기티시 카타라가 되고 스페인을 거쳐서 기카라가 되고 영어로 되어서 기타가 되었을 것이다. 현악기. 기타를 둥둥 치는 이 기티시 아마 그것의 어원이 아니었을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기타의 선율에 맞추어서 다윗은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기티스에 맞추어서 하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창조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다가요. 한순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서 홀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적인 존재예요. 태초에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은 창조주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는 거죠. 남자가 있으므로 여자가 있고 여자가 있으므로 남자가 있는 거죠. 부모가 있으므로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으므로 부모가 있는 거예요. 그냥 혼자 뚝 떨어진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만드신 그 우주의 광활하심을 보고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된 자신을 발견하고 있는 거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도 그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어요. 더 크신 분이 이 창조물을 내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가 있지만요.
마이크 스스로가 이걸 만들었는데 스스로가 마이크가 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마이크를 만든 거죠. 소리를 잘 낼 수 있고 성경들이 잘 들을 수 있고 설교자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만든 분은 이 만든 세상보다도 더 위대하고 큰 분이시고 지혜로운 그런 분이신 거죠. 하늘도 담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땅도 다 담을 수가 없는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무엇이기에 내 같은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셨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는다. 하늘 온 우주 가운데서 하늘의 그 별 하나 반짝이는 것조차도, 하늘의 구름 하나조차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덮고 있다고 이렇게 느낍니다. 이 현대인들은 이런 경외감을, 외경심을 잃어버렸어요. 저게 하나의 자연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또 뭐 하늘이 그냥 있는 거지. 우연히 생긴 것이지. 과학을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해가지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학문에 깊이 들어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굉장한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은 절대적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만이 절대적이에요.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들이 발견되고 시간의 어떤 개념들이 나왔지만 다 뒤집어졌습니다. 상대성 개념이 있고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과학은 다 하나의 이론과 가설에 불과하고 계속 바뀌고 있어요. 지금도 바뀌고 있고요.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하나만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죠.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그냥 하늘은 하늘일 뿐이에요. 저 별들은 저 비지의 세계 속에 그냥 떠있는 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섰을 때에 온 하늘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덮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볼 수 있는 눈이 생겼고요. 낮은 낮에게 밤은 밤에게 전하는 소리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있는 소리들이 그의 영혼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읽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더더욱 알게 돼요. 이런 정교한 것들이 그냥 우연히 생겼겠는가. 우리가 이 고속도로도 이렇게 제가 새벽에 오다 보면 교통방송이 나오는데 곳곳마다 사고예요. 갈 때도 사고 소식, 올 때도 사고 소식. 근데 이 우주가 이렇게 강한 우주가 돌아가는데요.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어디서 터지고 부서지고 이러면요. 지구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시간들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호와 교통 시스템이 아무리 정교하다 해도 거기서 사고가 터지고 돌발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서 사건 사고들이 터지는데 이 우주의 질서가 이렇게 정연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합니다. 아침 저녁이 밤이 생기면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이죠. 근데 날이 365일 달라집니다.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합니다. 근데 이 각도가 전혀 어긋나지 않고 역사 이래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의 어떤 이렇게 다른 것들과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긋나게 돼서 1m만 태양으로 가까이 가게 되면 사람은 다 더워 죽습니다. 1m만 더 밀려가지고 떨어지면 얼어 죽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그 세심한 각도까지도 23.5도로 기울여서 돌게 하시잖아요. 그 각도 하나도 바뀌지 않게끔 우리는 이 지구에 있어서 잘 모르지만 이 우주의 질서가 그렇게 돌아가도록 우리가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광을 어디에 두셨나요? 하늘에 두셨나요? 하늘 위에 두셨어요. 하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을 해낼 수가 없어요. 솔로몬이 여호와께 성전을 지어 드리면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이며 정말 그 거리에는 은이 막 가득해가지고 은은 치지도 않았고 금으로 모든 것을 다 도배하고 가장 부강했던 그 솔로몬 시대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화려한 것을 만들어 놓고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님을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보잘것없는 곳에 주님께서 과연 거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찬송처럼 하늘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통치를 다 기록하라 해도 이게 모자라가고 기록이 다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었어요. 우주와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 갑자기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등장을 할까?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 됐는데 이것은 바로 이 시편에 계속해서 나오는 원수와 보복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이렇게 대조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세요.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들을 통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주의 대적들은요, 1편에 나오면 악인들의 길이죠. 악인들이고요. 2편에서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힘 있는 자들입니다. 3편에서는 일어나 나를 치료하는 대적들입니다. 아주 꽤가 많고요.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요. 가장 낮은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들은 어린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서로 이렇게 논쟁을 벌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실 것이고, 네, 메시아가 되면 우리는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까?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큰가를 막 서로 입시령을 하면서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심지어는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가 청탁을 한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우리 아들 야고보와 이 아이 좀 세워달라고. 제자들이 뿔이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선수 쳤다 이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다. 천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그가 가장 큰 자. 너희가 스스로 높이고자 할 때에 내가 너희를 낮출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그 일을 나는 높인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그 입을 통해서 젖먹이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보수자들의 소리를 잠잠하게 하시고요. 주의 권능을 드러내십니다. 한 아기가 강에 버려졌습니다. 이 아기는 단지 이렇게 식민지의 백성의 집에서 그냥 태어난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태어난지도 모르는 아기입니다. 소리가 나가니까 군인들이 이 집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아기를 감싸가지고 날강에 그냥 던져버린 아이입니다. 강을 따라서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시지요. 그 강을 따라 버려진 한 아기를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으십니다. 강에서 건진 아이, 모세죠. 버린 아이예요. 버릴 수밖에 없는,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아이. 그래서 정말 우리로 말하면 키울 수 없어서 위탁시설에 던져놓은 아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로 하여금 바로의 모든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게 하는데 이 모세의 지팡이가 들려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에 애굽이 그 앞에 꼼짝을 못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이 가족들 숫자에서 막내를 하카톤이라고 해서 제일 보잘것없는 아이로 이렇게 간주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에 큰 형들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밖에 막내가 있다. 여기에 아예 끼지도 못하는 이제 양똥이나 치고 있고 그리고 말하면 이제 쓰레기나 정리하고 끝에서 뭐 여기 와서 감히 그냥 이 사무엘과 함께 겸상을 할 수 없나? 이 자리에 끼일 수도 없는 아이죠. 그 아이를 데려라. 그 아이를. 부모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고 형들도 그를 하찮게 여겼어요. 하카토 막내 아이고요. 생각지 않는 아이. 근데 사무엘이 그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왕이 될 것이다. 아니 그럼 지금 봤던 엘리압이나 이 큰 형들은 뭡니까? 내가 다 버렸다. 사람의 보는 것을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에게 대해서 아무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냥 그 애는 저기 양이나 치고 앉아있어야지 여기 올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를 데려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통합과 함께 이스라엘 가장 강력한 통치는요. 다윗의 시대에 이렇게 있게 되죠.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 어떤 성경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노예로 잡혀갖고 심지어 감옥에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나이 근서른이 되도록 감옥 안에 있는 거예요. 잊혀졌어요. 자기 나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나라에 노예로 팔린. 누가 그를 기억할 것이며 그의 가족들이 그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옥에서 이렇게 이렇게 감옥이나 잘 닦고 있고 술 맡은 가른자, 똥 맡은 가른자들이 오면 거기 시중이나 들고 시라 역할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바로의 꿈을 주셔가지고 요셉을 불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온 애굽의 통치자가 사번합반이야 이렇게 해버려요.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하루아침에 됩니다. 그리고 7년, 9년 뒤에 흉년이 왔을 때 온 애굽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하는 중대한 역할, 총리의 역할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팔려진 아이, 그리고 감옥 속에 잡혀진 노예가 하나님께서 주기시킨 비밀무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젖먹이들과 약한 자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을 들었어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3편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을 드리지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먼지더미에서 일으켜서 그를 존귀하게 만들어서 백성의 지도자와 함께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이 서로 잘났다고 티격태격되고 뭐 이렇게 바울 사도를 향해서도 뭐 사도 권한이 있느니 없느니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수님 12제자는 사도라 치고 예수님 살아생전에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예수님 앞에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배운 적이 있느냐? 그 사도가 맞느냐? 박해자 아니냐? 그거 회심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 만났지만 그 권위를 막 흔들어대고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너희를 부르심을 보아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맞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능한 자가 맞느냐? 그렇지도 않다. 문벌 좋은 자도 그렇게 많지 않다. 쉽게 말해서 요즘 같으면 가방끈이 쫙 길어가지고 막 외국 유학도 다녀오고 뭐 학위가 몇 개가 되고 막 혹은 또 막 집에 돈을 쌓아놓고요. 공장에 막 계속해서 자는 동안도 계속 돈이 들어오고 뭐 모든 것이 능하고 말과 일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솔직하게 한번 깨워봐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라는 거예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권능을 세우십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나약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세워서 일하실 때가 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할 줄 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절대 사용하시지 않지요. 40세의 모세가 자기는 정말 민족의 지도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왕궁의 교육을 받은 유일한 유대인입니다. 그죠? 히브리인이죠. 말과 일에 능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이게 구변과 모든 행하는 일들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의협심이 있었어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이 애굽의 이 병사를요 한 방 쳤는데 그냥 얼마나 맵집이 좋은지 그냥 바로가 죽어버렸어요. 무술에도 능했다는 거죠. 그냥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보통 사람이 그 죽겠습니까? 그것도 군인인데 애굽에 이걸 해가지고 감독관인데요. 근데 그 모세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어요. 40년의 광야에 던져져 가지고 자기 양도 한 마리 없어요. 장인 이들의 양. 장인 이들의 집에 가고 양치고 이제 나이도 80이나 됐어요. 이제 뭐 더 이상 세상에 낙이 없어요. 당신의 10년 후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뭐 내년에는 뭘 할까요? 내 나이 80이에요. 하나님 그를 부르십니다. 오세요, 오세요. 야곱의 간역자들이나 백성의 고통이 내게 들리고 내가 그 안타까움을 보고 있다. 렘마의 피 풀고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예배하게 만들어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하여 말을 하지 못하리니다. 말가능에 이래 능했던 모세는 어디 갔습니까? 없어요 이제. 말도 더듬고 있는 자신감이 다 상실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라는 그 모세를 끝까지 붙잡고 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 그를 쓰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냥 애굽의 반역자 한 명 정도는 죽일 수 있는 뭐 그 정도였겠지만 주님 차라리 다른 사람을 보시고 나는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에 너희 형 아론이 말 잘하는 거 있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강권하여서 보내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제 시인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럼 밤중에 밖에 나가서 별을 볼 일이 잘 없을 텐데요. 한번 걸어보십시오. 별들이 총총히 박힌 하늘을 쳐다보다가 별 중에 가장 작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어떤 별이 있었거든요. 저게 별 중에서도 제일 빛이 약하네. 그런데 또 그 별들조차도 태양보다 더 커요. 멀리 있을 뿐이지 태양보다 더 큰 별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막 우주 공간에 가로질러서 뿌려져 있어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구상에 100억 개의 집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 집에는 각각의 10개의 방이 들어있습니다. 그 방 하나마다에는요, 백열등이 하나씩 딱 켜져 있고요. 파리가 9개씩 딱 붙어가 있어요. 좀 상상이 되십니까? 100억 개의 집에 10개의 방이 있고, 하나의 백열등이 있는데, 9개의 파리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딱 그거예요. 이 백열등 하나를 태양으로 보잖아요. 수금주와 목토천에. 예. 이 세 번째 수성, 금성, 지구거든요. 우주 속에는 정말 전과 같은 파리 하나도 만큼도 안 되는 존재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내가 존재한다는 거. 지구의 위치가 그랬는데 그 우주 가운데 내라는 존재는 과연 무슨 존재인가라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가 속한 이 은하계에만 해도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을 풀어놓으셨고요. 이런 은하계가 1000억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요. 이것이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계산을 못해요. 추측을 할 뿐이에요. 몇 광년. 빛의 속도가 가장 빠른 속도 아닙니까? 빛이 몇백 광년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100년을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인생이 이 빛의 속도에 그것을 어떻게 청량하고 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또 정교하게 만드셨는지요. 10,000개의 연결고리를 가진 750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를 두어 중 빚어서 살 속에 집어넣으십니다. 두개골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100억 개가 돼요. 100억 개. 야, 100조개, 100조개.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 속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100조개의 세포가 삽니다. 우리 한 사람의 몸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장기들도 새로워지고요. 뼈도 계속해서 예전의 것들이 사라지면서 새로 생겨나고 있고요. 망막세포도 다 바뀌어집니다.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작게 잡아도 60개의 조고요. 많은 사람은 100조개. 그리고 세포 하나마다에 100만 개의 털이 있다. 세포 하나에. 이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고. 그래서 인체를 연구하고 이 사람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인간이라는 뭐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정교하게 될 수 있는지 미스테리한 것이죠. 우리 인간도 인간을 제대로 아는 바가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몸을 굽혀서 뒷마당이나 길가에서 흙을 한번 주워보세요. 흙을 겸유하게 올려보세요. 수십억 개의 미생물이 가득해요. 미생물 학자들은 그 하나의 흙 한 줌에서 수십억 개의 미생물을 발견해냅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 미생물의 독특한 세포 조직도 아직도 현대의학은 그것을 다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아메바, 가장 단순한 생물이라고 하는 아메바조차도 작지만 단순하지가 않아요. 정말 신기한 그런 존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사람의 세포 조직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고 계시고, 심지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너희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 머리카락 하늘이 자라났다 사라진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우리 영혼 밑바닥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영혼 속속들이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주의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이, 내 같은 연약한 자가 무엇이기에? 그래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존귀하게 지으신 거예요. 우리 시대는 모든 걸 돈으로 환산하죠. 야, 그 사람 뭐 연봉이 얼마인데, 뭐 무슨 차를 타고 다니고, 지평수가 어디에 살고, 굉장히 영혼의 존재를요, 이 물질의 존재로 납작하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의 존재가 그 사람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어디 살고 이게 왜 좌우되지 않잖아요. 그죠? 인간은 그보다도 더 훨씬 위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있는데 이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걸 소유하고 있느냐. 그가 통장에 얼마의 돈을 쌓아놓고 있고 그는 얼마나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나요?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고 이렇게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 무시한다면 그런 대신 하나님을 멸시하죠. 그가 지금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지만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 존귀한 존재인 거예요.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어떻게 바꾸어 가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렇게 했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십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하나님께 거의 버금가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존귀합니까? 현대인들은 이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복잡한 기계고 그 기계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기계 AI가 대체할 수 있는 존재다. 기계로 인간을 보는 겁니다. 동물로 봐요. 아주 진화된 가장 진화된 존재로서의 인간을 동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잊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혼을 가진 존재,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독수리에게 이렇게 큰 날개를 주고 조그만 조롱에 갇혀서 이렇게 살게 하셨겠습니까? 이 독수리의 날개가 이만큼 있다는 것은 이 날개를 펴주고 자유롭게 날아갈 무한한 창공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흙으로 돌아가면 끝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히 그분 앞에서 살아갈 영혼의 존재가 바로 영혼을 사모하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영광을 주셨고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고 그 발 안에 다 두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잘 통치해야 되는데 인간이 자기 욕심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이 땅의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셨는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되는데 다스리고 정복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우리의 탐욕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릴 때에 이 땅은 가시원금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세상에서 아담과 하와가 나오게 됐을 때 신라곤에서는요 가시원금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향해 대적하는 거예요. 사람을 향해서 역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까? 이 겸손을 가장한 아주 낮은 자존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100만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합시다. 부자다가 100만원짜리 수표가 다 찢어져 가고 막 구겨져 가고 땅바닥에 딱 던져 코풀가 떨어져 있어요. 100만원짜리 수표예요. 그럼 이 100만원짜리 수표는 휴지가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펴가지고 잘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가면 100만원 딱 줘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침뱉고 너 같은 게 뭘 그렇게 이 하는 게 맨날 그렇지 구기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딱지를 붙여 니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액면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겨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숭배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에요. 자기가 세상의 왕이 교만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거 하면 요즘 이 시계 잘 없는데 괴종시계 있어요. 한쪽에는 딱 갖다 이렇게 땡땡 이렇게 잠깐 사람들의 마음이 자만함과 자학의 두 단계에 너무 극단하게 우리 시대 사람들은 아주 자기를 자학하는 우울증에 빠져서 인생의 쓰레기처럼 자기를 생각하면서 내 같은 사람 죽어야 돼 이런 마음을 한쪽에도 갖고 있고 두 사람은 자기가 세상의 신이야 그냥 세상은 자기 놀이터고 모든 사람은 자기한테 다 끌어들여야 되고 이 둘 다 틀린 거예요. 우리는 자만과 자학 사이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피조물인 존재지만 동시에 그분의 존귀함으로 간수여진 소중한 존재. 비록 내가 지금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언제 나의 높은 곳에 세울지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성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아 내가 이쯤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잘 나가면 이제 탄탄대로야. 하나님 그때부터 끝 것입니다. 아 이만큼이면 됐다라고 할 때 너무 성질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 인간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지 않아요. 콧대를 꺾어 놓으십니다. 그런 사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에 바울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고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는 인간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새 아담이 되셨습니다. 모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영광과 존귀로 관심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로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그렇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회복하신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낳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묵 독수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떤 농부가 이 새끼 독수리를 발견하고 자기 농장에 데려다가 닭장에 놓고 닭들하고 병아리하고 같이 키웠습니다. 이 새끼 독수리는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병아리 틈에 있으니까 자기도 병아리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병아리처럼 있는데 약간 내가 좀 스타일이 약간 모양이 조금 다른 약간 그런 병아리. 그래서 병아리처럼 걷고 놀고 먹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바람이 몹시 불던 날이었어요. 닭장 밖으로 너무 아름답고 멋진 새 한 마리가 창공을 쫙 나르면서 날아다니는데 감탄을 합니다. 저게 도대체 무슨 새야? 저 새는 도대체 무슨 새야? 그때 병아리들이 말하죠. 너는 저 새도 몰라. 저것은 새들의 왕자 독수리지. 독수리만이 저렇게 날아갈 수 있는 것이야. 하지만 우리는 닭새끼야. 우리는 병아리고 우리는 낙인이지만 날 수 없어.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새끼 독수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를 지으셨음을 성경이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것들 오늘 먹어야 될 인생의 그 작은 일들 때문에 쳇바퀴를 돌면서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놀라운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자존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